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또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설교를 앞두고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을 가서 티는 잘 안 나지만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좀 잘랐습니다. 머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경점을 갔습니다. 이제 안경을 바꾼 것은 아니고 이제 안경을 쓰다 보면 이렇게 덜렁거려서 제가 설교 중에 자꾸 이렇게 하게 될까봐 그 안경사가 더 이상 하면은 이 머리 아플 거다라고 할 정도로 쪼이고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까이서 보면 되게 눌려 있죠. 네, 절대 이제 안 흔들립니다. 근데 제가 또 무엇을 했냐면 이 판서 연습을 좀 했어요. 제가 제 영상을 좀 보니까 제가 봐도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참 글씨를 못 쓴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판서 연습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분필에 힘을 줘보기도 해보고 또 힘을 빼보기도 해보니까 전 좀 힘을 빼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여기 뒤에 이제 칸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알았는데 사실은 잘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칸을 이용해야겠다. 여기 가로로 52칸이 있으니까 17칸씩 하면은 여기 한 칸 남고 3등분 하면 딱 된다. 그리고 세로로는 2칸씩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3칸씩 띄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맞겠구나. 이런 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냐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 판서하는데 힘들면 안 되니까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이걸 좀 해야겠구나 좀 생각을 해가지고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서하는데 조금 천천히 쓰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뭘 준비했냐면 제가 나름 손톱도 깎고 세차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눈 와서 좀 세차는 안 했고 여러 가지를 제가 설교를 앞두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제가 했던 거는 정말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설교를 앞두고 정말 이 자리가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준비를 하면은 우리 현장에서 이 가정에서 영적 싸움하고 온 이 성도님들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답을 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물론 조금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편안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하게 말씀 설교 준비를 하게 되고 나의 안 되는 부분도 나오게 되고 나의 부족한 점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가 전도운동을 앞두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라는 이 좋은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막다른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나왔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복을 주셨는데 절대 복을 완전히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 절대 복을 황금지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염려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빼앗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황금지대가 사각지대로 바뀐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 자녀가 축복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물질, 성공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가져다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안아키라는 거 아신가요? 안아키라는 말이 있는데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말인데 2014년도에 그 사이비 한의사가 이제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그래서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기를 죽이는 부모님들의 카페. 보통은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을 가고 또 약사에게 처음 받은 약을 먹이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잘못된 신념이 들어갔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조금 모자른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가장 무섭다. 그렇게 하는데 이 약, 병원 그것이 부작용을 가져다 줄 거라는 잘못된 신념이 들어가서 일체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체 치유법을 활용하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엽기적이고 뭐 무섭기도 하고 아이가 아프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걸리면은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긁게 냅둬서 온몸에 상처가 나도 고통이 막 힘겨워해도 그냥 냅두고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화상을 입으면은 또 이거 치유해줘야 되는데 화상은 더 뜨거운 걸로 치유해야 된다 해서 더 뜨거운 걸 갖다 대고 또 아이에게 관장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 아이를 명령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엽기적이고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이 병원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 약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신념이 들어가서 아이가 고통당해도 모르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 신념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황금지대가 사각지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행복까지 싹 다 빼앗긴 거죠. 사각지대가 오니까 재앙지대, 고통지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가져야 되는데 없이 성공하려고 하고 없이 돈을 벌려고 하고 없이 명예 얻으려고 하니까 마치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재앙,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언약 붙잡으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절대 쉽다. 제가 지금 전도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전도사라는 직분을 갖기 전에는 저는 제 힘으로 근근히 다 좀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 특징이 굉장히 얕고 좀 넓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얕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래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니까
굉장한 벽을 마주한 느낌. 뭔가 안 되고 어렵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막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 교회인데도 제가 평생을 몸 담은 그 교회인데 제가 목사님 자녀고 거기가 우리 세상 말로 나아바리고 또 제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녔고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좀 관종기가 있어 막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데 그런 곳인데 제가 전도사 되니까 갑자기 움츠러지고 벽을 맞이한 것 같고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막 피하고 싶고 되게 편했던 그런 성도님들 피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과도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 정말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조금씩 막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저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절대 언약만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쉽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 더 정확하게, 더 안전하게, 더 평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 복음. 절대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우리 현장을 잡고 있는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절대 여정 속으로, 절대 복음 붙잡고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 그 권세,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조금 모자라도,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 자녀,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아침과 낮과 밤에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제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이 사역 가는 그런 차 안에서의 시간인데 저 혼자만 있으니까 제가 그때 계속 깊은 호흡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깊은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아, 이제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제가 그냥 가면 이 아이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야.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깊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이것이 절대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작년에 언약궤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성막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사명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회막은 포럼이고 장막은 집이고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와 성막 중심으로 대문과 창을 냈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는 그런 현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대 복음 가진 교회,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는 그 현장, 이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가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00명이 안 된다고 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되는 것이죠.
언약이면 됩니다. 연약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오직이 보이는 거죠. 절대 복음,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오직을 붙잡을 때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절대 유일성이 보이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이 밟히는 순간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절대 안 되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언약 가지고, 이 절대 언약 가지고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절대 언약 가지고 가는 그 순간 그곳에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재창조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 번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깊은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정말 믿음 가지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또는 가족들, 친구들과 여행 가기 전날 그 행복했던 기분, 그 설레는 기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기다리면 그 행복함, 그 설레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 가지고 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말을 바울이 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리스도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고백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앙, 사단,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중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계속 질문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아이들이 많은 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좀 심오하고 우리가 다 질문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사단을 안 죽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계복음화 안 시키나요? 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더 선명해지는 거죠. 아,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다.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또 각인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된 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되게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잘 병원도 안 가는데 그때는 일단 감기를 달고 살았고 그 감기가 걸리면 항상 몸살 감기까지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딱 몸살 감기 걸리고 나서 자고 있으면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이제 매번 시달리는 거죠. 이건 해결할 수가 없고 뭐 엄청 고통스럽고 벗어날 수도 없고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이제 겪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많은 사람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도 안 되고 정말 힘들게 감기만 걸리면 이제 너무 무섭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깨달은 저희 이제 아버지가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두고 그때도 또 막 힘들어하는 중에 딱 이 말 하셨죠. 한민아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붙들어라. 혼미케 하는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신없는 중에 그것이 들렸는데 그때가 참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저는 시달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끝난 거죠.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혼자 스스로 제가 이제 해요. 하민아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붙들어라. 뭐 때로는 장난 같을 수 있지만 저에게 그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붙들어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나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값없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 해서 멋있어서 이뻐서 구원을 준 게 아니고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가 확인되어져야 정말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감사가 절대 지속될 수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돈, 명예, 지식, 성공, 인맥 이것으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또 그 단계에 가면은 공허해지고 또 허무해지고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참된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질문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즉, 내 안에 보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기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사단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던 것에 확신을 간다면 그 강해 보이는 그 사단도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이 거대한 벽 같지만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나에게 예수는 무엇인가? 나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계속 질문하면서 확인하는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다림 끝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여러분 한 명이 완전히 아무도 없이 시작했다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노바디, 광야 같은데,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할머니 2명으로 시작했다. 그 2명이 지금은 600지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 600지교를 하는 가운데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237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외로웠는데, 광야 같은데, 너무 힘든데 그 과정을 겪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nothing, everything, 모든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상가했던 그 건물, 그 교회가 지금은 모델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 전무후무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잘하면은 되고 또 조금 못하면은 좀 덜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이미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우리 헌당 그리고 핵심 우리 같이 이 응답을 누렸죠. 제가 정말 이 한 10년도 더 넘게 그 서울에 있는 예원교회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갔습니다. 토요일마다 7시에 일어나서 항상 차 타고 서울로 가서 거의 한 5시간씩 있다가 오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예원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도 다 봤고 어떻게 축복을 누리는지도 봤습니다. 근데 그 핵심을 지난주에 여기서 한 거죠. 저는 그게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느라 뭐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감동은 좀 어마어마했어요. 야, 핵심을 우리 교회에서 하다니. 이거는 이 렘넌트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 핵심을 했다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성취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렘데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교회,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생명 운동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입니다. 마지막으로 no way. 아무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막다른 길이 아니라 많은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부모학교, 기도학교, 우리 인재학교, 인더십학교, 인생학교 이런 준비되는 것이 있고 또 전도국, 훈련국, 양육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세워지는 거죠.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